네, 교재 164페이지고요. 우선 욥기 22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그러자 테마닌 엘리파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현명한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렵다는 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내가 내 길대로 온전하게 한다고 해서 그분께 어떤 이익이 되겠느냐? 그분이 네가 두려워 너를 책망하시겠느냐? 그분이 너와 함께 심판에 들어가시겠느냐? 네 사악함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자, 엘리파스는 열심히 욥에 대해서 악인으로 계속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어요. 욥기 22장에서는 엘리파스가 세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파스는 욥을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악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욥기 21장의 15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5절을 봅니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리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으리까? 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한마디로 돈만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악담을 퍼붓는 것이에요. 욥기 22장 2절을 보시면 그런 현명한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자, 즉 사람이 판단을 훌륭하게 하고 문제들을 다루는데 지혜와 신중함을 행사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것이요. 욥기 34장 9절과 35장 7절 8절에서 엘리후가 이러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죠.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내가 보았던 것을 보라. 사람이 먹고 마시며 그가 평생 동안 해 아래서 얻은 그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온당하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몫이니 그의 몫이라.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유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가 자기 생애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기쁨으로 그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라. 아무리 생명이 길어도 사람의 생명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자, 욥기 35장을 보죠. 7절 8절. 당신이 어려워진들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그분이 당신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당신의 죄악은 당신과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며 당신의 의인은 사람의 아들을 이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엘리후도 결국은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재 보시면은 욥기 20장 3절에서 네가 의롭다는 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이렇게 엘리파스가 욥에게 또 쏘아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게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걸레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불의를 처리해 주신 분이에요. 의를 선포해 주신 분이고. 자, 네가 네 행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해서 그분께 어떤 이익이 되겠느냐. 우리 행위가 온전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이것이. 이익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는 물질적 이익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대적자인 사탄과 마주하게 되면은 주 하나님께서는 대적자와 고소자에게 어쩔 수 없이 동의하셔야만 할 때에 보다는 욥의 경우에서처럼 우리에게 대해서 하실 수 있을 때 항상 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22절 상반 4절 보시면 그분이 네가 두려워 너로 책망하시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책망과 견책으로 저지시키지 않으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밤에 깨어 계신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너와 함께 심판에 들어가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욥이 잘못했던 것이에요. 욥은 이것이 인식을 잘못했는데 욥기 13장 18절을 보죠. 여기서. 자, 욥기 13장의 18절을 봅니다. 이제 보라, 내가 나의 주장을 제시하였나니 나는 내가 의롭게 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욥이 얘기했고 22절 보시면 그런 후에 주께서 나를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대답하리이다. 아니면 나를 말하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죄악들과 죄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시편 143편 2절을 보죠.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과 함께 심판으로 돌아가지 마소. 이는 주의 면전에서는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속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루에 목욕을 12번씩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로마서 3장 4절을 봅니다. 로마서 3장의 4절을 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든지 다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 뜻이에요. 아무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 욥기 22장 5절에서 엘리파스가 욥에게 네 사악함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의 끝이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욥을 계속해서 몰아세우고 있어요. 자, 사람의 불의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한 죄들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에는 무한하지만은 엘리파스는 이러한 의미로 이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파스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7장 39절이나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파스는 자기도 불의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 3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주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관점으로 누구를 만져서 부정한 거, 뭘 안 지켜서 불의한 거,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의 자체를 처리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대화의 관점이 완전히 빛나고 있는 것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욥기 22장 6절에서 11절을 같이 봅니다. 욥기 22장 6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이는 네가 까닭 없이 네 형제의 저당물을 취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겼으니 네가 곤비한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지 않았도다. 그러나 권세 있는 자는 땅을 소유하였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살았도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보내고 아비 없는 자들이 팔을 꺾었도다. 그러므로 덫들이 너를 둘러 잇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너를 불안하게 하며 또한 어두움이 너로 볼 수 없게 하고 많은 물들이 너를 덮는도다 그랬습니다. 엘리파스는 지금 어떤 경지에까지 몰입해 있느냐 하면은 거짓 고소자라서 사탄의 자리에 서갖고 욥을 계속해서 정죄를 하고 있어요. 엘리파스는 욥에게 사실이 아닌 말을 쏟아붓고 있어요. 욥은 의를 위해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악한 말로 거짓되게 욥을 갖다 비난을 하고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 저당물을 취한 적도 없고 누군가의 가난한 사람이 이 옷을 벗겨갖고 저당물로 잡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 욥을 책망했을 때는 이러한 죄들에 대해 단 한 번도 욥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욥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 욥기 31장 17절을 보죠. 욥기 31장의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같이 보죠. 만일 내가 가난한 자들이 원하는 일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을 실망시켰다면 아니면 내 적은 음식이라도 나 혼자만 먹고 아비 없는 자들에게는 먹이지 아니했다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는 아비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나와 더불어 길러졌으며 또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욥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욥은 곤비한 자에게 물을 주었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욥은 다니엘의 70주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25장 35절 38절과 야고보서 2장 1절에 16절이 이 대환란 때 해야 할 일에 복종하며 최소한 그 당시의 사회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도덕적인 삶을 살았어요. 노아도 마찬가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당대에. 욥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하루도 과부를 빈손으로 보내거나 아비 없는 자들의 팔을 꺾은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덫들이 너를 둘러 잇고 갑작스런 두려움이 너를 불안하게 하며 이렇게 엘리파스가 공격을 하는데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욥에게 해당되지 않은 거짓말에 불과한 거예요. 시편을 지은 다윗이나 요나처럼 욥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잠긴 것은 명백한 악행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욥의 편을 드시면서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욥을 다루시는 것이지. 자, 욥기 2장 3절을 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 이랬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사탄 정죄하는 사탄 앞에서 인정을 하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엘리파스는 거짓 고소자이고 대적자인 사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소문과 풍문과 추측과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전통 천박함에 근거해서 분명히 죄된 행동들을 했다고 고소할 때에는 우리는 일시적으로 갈라진 발급이 되고 죽음의 무도의 북들과 관악기들을 연주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편에서 춤추는 꼴이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나보다 함부로 정죄하는 것을 굉장히 죄를 짓는 것이. 자, 여기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네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여기 아닙니다. 자, 욥기 22장 12절부터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높은 데에 계시지 아니하냐. 별들의 높음을 보라. 별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그러나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가 어두운 구름을 통하여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이 그를 가리니 그가 보지 못하고 그는 하늘의 주의를 거니는도다 하는구나. 너는 악인들이 밟던 옛 길을 지켜보았느냐. 그들은 갑자기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큰 물에 휩쓸려 버렸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 하였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분은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웠지만 악인의 계획은 내게서 멀도다. 의인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지한 자는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는도다. 우리 가진 것은 끊어지지 아니하였어도 불이 그들이 남은 것을 소멸시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엘리파스가 계속해서 욥을 갖다 정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는 정죄라는 것이에요. 엘리파스는 욥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분류하고 있고, 자, 실용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분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높은 곳에 계세요. 엄청나게 높은 곳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에서 높고 거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알파 드라코니스 저 너머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유리바다의 200광년 이내로는 로켓에서 쏘아 올리거나 그와 같은 어떤 것도 보내지 못하게 하세요. 200광년. 빛의 속도로 200광년. 200광년 여기서 잠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0, 100, 1000, 200광년 맞네. 별들의 높음이죠. 욥기 22장 12절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리죠. 너무나도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자, 가까이에 있는 별 프록시마 센터우리 요 별이죠. 바로 저 너머에 있는데 이것이 마일로 따지면 25조 마일이에요. 25조 마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이곳에 도달하는 데는 40년 4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40년 4개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한나절 이내로 도달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일어났을 때 만지지 말라고 그랬다가 한나절이 지나서는 만지도록 허락하셨어요. 갔다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은행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은 빛의 속도로, 자, 진공 상태에서는 1년에 약 6조 마일 정도가 돼요. 이 속도로 7만 5천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그래서 더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목격되었거나 흔적을 찾은 적이 있는 가장 빠른 비행물체보다 200배 이상 빠르게 간다고 해도 우리의 4대선 증손자 12대죠. 12대. 10분의 1도 채 도착하기 전에 늙어 죽게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다 이거예요. 문제는 이런 작은 소풍이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로 가는 소풍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그렇게 넓고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죠. 이러한 은하계가 100만 개 이상 있다고 그래요. 100만 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하늘의 별은 대안드로메다 은하계인데 그것까지 거리는 겨우 1300경 마일이에요. 1300경 마일. 말하지 못해요. 1300경. 천조, 조담의 경이에요. 1300경 마일. 시간당 6억 7천 마일로 간다고 해도 우리의 증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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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손자 4분의 1도 가기 전에 늙어서 죽고 말 것이다. 측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더 거리기 때문에. 어두운 구름과 짙은 구름은 마태복음 17장 5절과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오는 구름 그 이상의 규모죠. 하늘의 주인은 고대 히브리 둥근 천정의 개념 등 그 이상의 것이고 욥은 악인들이 밟던 옛길의 표류라고 그것을 욥기 21장 8절에서 14절에서 나열을 한 것이에요. 노아 홍수가 욥과 엘리파스와 빌닷과 소팔이 살던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대화의 화제 중 하나였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욥기 22장 16절에서는 그들은 갑자기 끊어졌고 그들이 기쳐는 홍수로 휩쓸려 버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기 22장 17절을 욥기 21장 14절과 연계시켜주고 있는데 야발과 유발과 투발카인 시대에는 사치스럽게 살았어요. 왜? 철기 문화가 발달한 그때는. 그래갖고 농기구를 철기로 만들어서 살았고 병장기도 철로 만들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엘리파스는 욥을 이러한 무리와 같이 분류시켜버렸고 엘리파스는 우리의 가진 것은 끊어지지 아니할 수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분명히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은 끊어졌다는 말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엘리파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남은 것은 악인에게 남았다는 것이 악인에게. 의인과 무죄한 자에게는 그것을 보고 비웃는다고 언급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시편 50편 2절을 보죠. 시편 50편 2절을 봅니다. (1절부터)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이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 그랬습니다. 두 군데죠. 천상에 있는 시온하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땅 왕국을 세웠을 때 그 시온이라 이것이.
욥기 22장 18절을 봅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악인의 계획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악인의 계획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것은 엘리파스가 욥을 아주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에요. 자, 엘리파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네개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는데도 악인의 계략이 네 자신에게는 없다고 주장하는 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욥을 갖다가 부지런히 정죄하고 있어요. 자, 욥은 그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더러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많은 물이 홍수 이전 사람들을 뒤덮었던 것처럼 그를 뒤덮는다고 해도 그는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욥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권세 있는 자와 존귀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사냥꾼 림롯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유형에 비유된다고, 그리고 첫 번째 유형은 카인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인. 네, 여기서 마치죠.